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밖 녹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금요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모든 응답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주님이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고 모든 축복이 여기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결혼을 계획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14절에 그래 말씀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냐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오셨을 때는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피, 흘리신 그 피와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구원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향 맞춰 살아간다 할 때 그 방향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겠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위해 사명을 붙잡은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11절을 보니까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정되었기에 오늘날 구원받았고, 예정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려움 많이 겪던데요. 진짜 안 믿어서 그렇고, 그 어려움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이 땅의 중요한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성전도 없애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도 없애버렸고, 원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면 전부 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두지 않으셨어요. 다 엎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믿는 자 속에,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셨냐 하니까 심판주로 설명하셨다. 심판주로.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하늘로서 내려온 자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보니까 심판주로 오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봤죠? 그는 죄가 없다. 누가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그래 말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 그릇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도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이다.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도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는데 순종하는고 이랬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 고백인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랑으로 다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인생의 과부를 만났어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관에 실려 사람들에 의해서 메어져서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관을 멈추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나 인생 과부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분. 생명이 바로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에게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랬어요. 아니 이분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시냐 말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냐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래 말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은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원수에게도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저 원수들에게 불을 내려 멸하리이까 예수님이 그들을 엄청 꾸짖었어요. 저들의 죄를 위해 내가 왔는데 너무나 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실패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죠? 자기의 그 간증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 간증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버렸으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보여지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모든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자에게는 상상치 못할 그러한 응답과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은 재림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 모셔라.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또한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신다. 그 승리의 내일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끝인 겁니다. 이 사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 어디에 가도 괜찮아요. 저 모슬렘권에 가도 괜찮아요.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 있는 곳에 가도 상관없어요. 진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실 믿으니까.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으며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으며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천국의 소망 되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디에 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것.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바로 남은 자의 기도예요. 그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바로 정복자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와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는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순례자들이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를 24시 하는데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이들의 바로 순례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가 반드시 자기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의 기도가 현장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생애로서 여러분들 계시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97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고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원래 주신 주제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교회, 또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드로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로 올바로 세워지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드로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과 믿음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축복된 일이며 우리에겐 큰 믿음과 확신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순례자들의 기도가